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좀 타이밍이 안 맞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올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와서 이렇게 뵈니까 여기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봤는데 이 인테리어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목사님 뵈면서 우리 친교회에서 지금 30-40년 같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알긴 알았지만 또 이렇게 와서 진짜 이 사역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얼굴도 미남이고 여러분 목사님 칭찬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얼굴도 미남이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 인터넷으로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들어요. 들어서 와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에 이렇게 너무나 설교를 잘하셔서 부담도 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습을 보니까 개척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신앙 연륜들이 이렇게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안에 제일 처음에는 에덴 동산 안에 처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 또 다른 어떤 말이 찾아왔어요.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먹어, 괜찮아, 안 죽을 거야 하는 마귀의 말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이제 두 개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마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럽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대요.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1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돼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 좀 믿어줘. 여러분 나 좀 믿어줘 그 말이 뭐예요? 나 좀 믿어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이 말은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 말이고 또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없는 여러분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나 좀 믿어줘.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네 말은 뭐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너는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면 나를 믿어줘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12시 넘었네 그랬어요. 여러분 12시 넘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시 넘었네 그 말은 밥 먹자 그 말이에요. 배고프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그 말이고 그러면 내가 12시 넘었네 그러면 내 아내는 그 말을 딱 듣고 네 알겠어요 하고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12시 넘었네 그랬더니 여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당신 시계도 못 봐요. 12시 15분이에요. 그러면 독해를 잘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12시 넘었네 그 말은 밥 먹자 그 말이고 배고프다 그 말이고
나 지금 밥 안 먹으면 죽겠다 그 말이고, 너 내가 굶어 죽는 걸 볼래? 뭐 이 말을 지금 12시 넘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믿어. 그 말은 무슨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또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야. 내가 하는 말은 진리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좀 믿어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밑바닥에 전제로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뭘 하시지 못해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전부 다 사실이고 진리예요. 근데 두 번째 마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 사기꾼이에요. 뭐라고요? 마귀의 대표적인 별명이 뭐라고요? 사기꾼. 그러면 마귀는 사기꾼이라면 마귀가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사기를 치려고 할 때 모든 사기꾼이 사기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구가 있어요. 사기치는 이 무기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로 하지 않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김덕신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덕신 목사가 하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기칠 수 없어요. 내가 만일 가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영역에 거짓말이 있고 모든 영역에 가짜를 만들었다. 자, 에덴 동산에 이제 다시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또 뭐가 있었어요? 마귀. 또 뭐가 있었어요? 진리. 또 뭐가 있었어요? 비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먹어도 안 죽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느냐?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는 아담은요 1번에 속했어요. 그러다가 2번이 찾아와서 2번의 말을 들음으로 1번에서 몇 번으로 넘어온 거예요? 2번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수원에서 여기 왔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집을 가는 방법이 뭘까요? 온 길 그대로 가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온 길 그대로 가면 돼.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 길 그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1번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2번을 선택함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느냐?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함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올 때는 비진리를 선택함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2번에서 이제는 몇 번으로 갔다는 거예요? 1번으로 갔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2번에서 1번으로 갔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2번에서 1번으로 갔냐면 1번에서 2번으로 온 그 원리에 정확하게 반대로.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1번으로 갈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고 1번으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1번으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100년 나와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1번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올 때도 뭘 받아들임으로? 비진리를 받아들임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2번에서 1번으로 가려면 뭘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2번에서 몇 번으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마귀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마귀는 뭘 가지고 찾아왔어요? 비진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제는 마귀의 2번에 속한 사람들을 1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반대로 뭘 가지고 우리가 또 찾아가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비진리를 가지고 마귀가 찾아와서 1번에 있는 사람을 2번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2번에 있는 사람을 1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게 뭐예요? 전도란 게 뭐냐면 마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1번에서 2번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2번에 속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이번에 속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에덴 동산에 뭐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고 비진리가 있었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고 비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 그 말은 뭐라고요? 내 말은 사실이야,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내 말은 진리야. 여러분, 이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믿었어요? 마귀 말. 그 마귀 말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 말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뭐처럼 들리고 비진리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비진리인 마귀의 말이 뭐처럼 들린 거예요? 진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뭐처럼 들려요? 비진리처럼. 그리고 비진리인 거짓말은 오히려 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진리를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면 그들 생각 속에는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비진리처럼 보인다. 여러분, 진리인데 비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들은요, 전부 다 비진리를 지금 붙잡고 사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그들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무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다. 이것을 밑바닥에 딱 까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혹은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들려도, 비진리처럼 보이고 들릴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처럼 들릴까요? 비진리처럼 들릴까요? 비진리처럼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거짓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진리를 따라가요. 비진리를 따라가면서도 자기들은 비진리를 따라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 눈에는요, 그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딱 펴고,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뭘 하지 않으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서 어떤 말이 뭐처럼 보일지라도, 거짓말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은 뭐야? 진리야.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딱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말이 비진리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이 비진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 진리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야. 그걸 여러분이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배경으로 딱 까시고요, 이 밑바닥에 까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겁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사기를 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기를 쳐요.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집어넣어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속았다면 똑같이 속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를 믿지 않고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무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속았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내가 볼 때 오히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 교회 나오니까 내가 왜 교회 나오는데 왜 내가 속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문제는요 내가 속느냐 안 속느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만일 내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속은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속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 결국 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 무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 것과 기독교가 아닌 것을 차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신이 있습니다. 여기 신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합니다. 1번. 그리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이 아니다 하세요. 기독교가 아니다. 다시 한번 크게 기독교가 아니다. 한 번만 더 시작. 기독교가 아니다. 왜 기독교가 아닌가 하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왜 이게 기독교가 아니냐? 첫째는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있기 전에도 저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있기 전에도 인간들은요 신에게 가가지고 뭔가를 주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인간이 신에게 주는 것을 정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성을 주고 뭔가 아들을 얻고 딸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있기 전에도 뭐했다? 있었다. 그러니까 저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봅시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왜 기독교가 아니냐? 또 하나 두 번째 기독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고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여기서는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선물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거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다. 다시 시작.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다. 자, 제가 기독교는 거래가 하면 여러분 아니다 하세요.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1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은 기독교가 아니다. 자, 다시 1번은 기독교가 아니다. 거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만일 요 체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에 온 사람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탕자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창기하고 같이 먹었고 하나는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윤리적으로 본다면 작은 아들은 참 나쁜 놈이고 큰 아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줄 아십니까?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여기는 참 나쁜 사람이고 여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돈이 더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결국은 뭐 합니까? 여러분 큰 아들 작은 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내가 요 자세로 요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술 먹고 이 사람은 담배 피고 이 사람은 뭐 다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죄를 범해요. 근데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윤리적인 죄를 안 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기독교가 아니다. 다시 1번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근데 이런 것을 한국을 하면 싹 휘둘렀어요.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이제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기독교는 뭐냐?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2번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줘요. 그리고요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이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예요? 1번과 2번의 차이는요 누가 먼저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은 누가 먼저 했어요? 사람이. 2번은 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1번은 내가 먼저 뭘 하고 뭔가 얻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가서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비누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그걸 거래라고 그래요. 거기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아가페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거래가 아니고 반응이다. 다시 시작. 거래가 아니고 반응이다. 1번은 거래라면 2번은요 반응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반응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혹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은혜, 선물. 거기에 대한 뭐예요? 반응이에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요 부분에 대한 반응이에요. 요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요거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번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는 어디서 나와요? 2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1번이 아니고 여러분 2번이고,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번은요 주어가 자기예요. 2번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1번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2번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기독교는 1번이 아니고 2번이다. 시작. 기독교는 1번이 아니고 2번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이다. 시작.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그 교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교재는 이제 성경을 찾기 위해서 찾는 시간을 전략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1번을 보십시오. 다음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거기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 순서를 얘기해요. 사랑의 순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이 비유로 이 도표로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1번이 아니야 2번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여러분 이것을 지금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은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양보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양보하면요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자격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 누가 먼저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은 네가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번에서는요 자기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지,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지,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1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가 뭐가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여러분 1번에서는 뭐라고, 지금 1번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번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자격이 있었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다른 표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기독교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야. 너 나한테 와서 자격을 갖춰서 너희가 복받은 게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줬다.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이것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딱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나머지는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선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선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창세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창세전 하면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실 때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이 피조물은 창세 후예요. 창세 전 하면은요 좀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는 거, 이것은요 성경적 예정론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1번이 아니고 2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양보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미 여러분은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2번으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1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는요 여러분 1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몇 번의 삶을 살았어요? 1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몇 번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30년을 살았어요. 1번. 그러다가 3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서울로 왔어요. 이게 2번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30년을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지만 주소는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사 온 그 다음날 서울 맛이가 나와요? 밥 먹었니?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서울로 와서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메 좋은 거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30년 산 습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2번으로 왔지만 2번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2번으로 와가지고 막 2번의 삶을 살지만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냐면 자꾸 우리도 몇 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1번으로 간다. 자기도 모르게 1번으로 간다. 끊임없이 1번으로 가. 1번으로. 왜? 습관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냐면 1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는. 그 자꾸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2번인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2번, 내가 서울에 왔으면요 여러분 서울 말을 배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가지고 새로운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 1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의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30년 살다가 여러분 서울로 이사 왔잖아요. 서울로 이사 왔으면요 여러분이 전라도 말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전라도 말이 툭툭툭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서울 살면서도 전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살면서 전라도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옛 습관이라. 그걸 구습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제는 구습을 버리고 그래요. 이제는 구습을 버리는 비결이 뭐냐? 새로운 습관을 들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2번의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피 속에, 죄성, 피 속에는 몇 번의 피가 있다? 1번의 피가 있어요. 1번의 피. 그 1번의 피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어요.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번이에요. 1번. 결국은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교회는 몇 번의 공동체냐? 2번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2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공동체예요. 은혜, 복음, 사랑, 여러분 이 공동체예요. 그 감사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몇 번으로 갔다는 거예요. 1번으로. 여러분 내가 1번인가 2번인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2번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만약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지금 몇 번으로 넘어간 거, 미끄러진 거예요. 1번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2번에서 1번으로 미끄러지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또 수정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또 갖는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요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1번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번으로 미끄러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요, 여러분 1번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 1번의 삶을 사는 것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1번의 삶을, 그럼 성경에서 1번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요.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제가 두 가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1번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12시간이란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온 이 사람이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하면서 원망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1번을 어떻게 12시간 했는데 왜 그거 주십니까? 지금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준 것,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형을 한번 보세요. 저가 놓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과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지금 1번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2번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1번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지배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것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것이 찾아와요. 하나는 원망, 하나는 분노예요. 원망이나 분노나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원망도 분노예요. 또 분노도 원망이고, 여러분의 분노가 원망으로 표현되고, 또 원망의 뿌리가 또 분노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원망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주인을 향해서 적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적어요. 이건 거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래라고 하는 1번의 법칙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1번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1번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도 결국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돈놀이도요, 형제간이 돈놀이해도 나중에 끝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놀이라는 게 뭐예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1번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도, 처음에는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죠. 근데 나중에 1번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렇게 쌓이는 걸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 자기 의가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이제는 적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적으니까 1번으로 신앙생활 해도요, 내가 1번 하나님께 드린 게 적으니까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차곡차곡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1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점점 2번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1번으로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 어느 교회나 가장 꼴통이 오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요 목사, 장로, 권사예요.
근데 목사, 장로, 권사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 믿었다. 오래 믿었다는 게 뭐예요? 오래 믿었다는 게요, 1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또는 아니면 오래 믿었다 해서 다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2번에서 오래 믿잖아요. 여러분 2번에서 오래 믿으면 은혜와 사랑과 선물에 대한 깊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서 오래 믿으면 뭐가 많아져요? 감사가 더 많아. 1번에서 오래 믿으면, 일단 1번에서 오래 믿으면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막 성질 나 있고, 1번에서 오래 믿으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딱 와가지고요, 얼굴 보면 알아요. 아이고 1번이 많구나, 아이고 2번이 있구나. 지금 여러분 얼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얼굴 관리. 여러분이 얼굴에 아이고 나는 1번이에요 막. 그래서 1번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노, 원망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삐졌다 그래요. 여러분 1번에서는요 삐져요. 1번은 삐져요. 그 1번에서 삐졌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해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2번에서는 상처, 피해의식, 삐지는 거, 분노, 원망, 2번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2번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치료를 해요. 그래서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감사가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뭘 들었다? 병 들었다. 그거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치료받는 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만일 혹시 살짝 좀 미끄러졌다면 그냥 얼른 또 돌아오시면 돼요. 얼른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해하기 전에는 여러분이요 1번과 2번을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지?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때 누구하고 싸우냐면 사람하고 싸워요. 그 분노와 원망에 어떤 사람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걸 깨닫고 이런 걸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하고 안 싸우고, 아이고 나도 모르게 몇 번으로 내가 갔구나, 1번으로 갔구나, 아이고 돌아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뭘 받으면 다 또 치유가 돼요? 은혜 받으면 치유. 은혜 받으면 치유된다는 게 뭐예요? 몇 번으로 왔다는 거예요? 2번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번에서 이제 신앙생활, 2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에 있느냐?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거기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2번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다. 거기 세 단어를 딱 끊어보세요. 복음,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열매. 자, 너희가 뭘 듣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뭘 듣고요?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뭘 맺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 은혜, 열매입니다. 다시. 자, 너희가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뭘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봅시다.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럼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에 대한 열매예요? 그 은혜를 복음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열매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께 사과를 보냈어요. 사과 한 자. 목사님이 저한테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시다.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서나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보냈어요.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보낸 선물 받으셨나요? 아, 예, 받았죠. 사과군요. 대구 사과네요. 막 아이고 20개짜리네. 막 10만 원짜리네.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받아가지고요 그걸 받아서 그대로 책상 위에다 선반에 올려놨어요. 뜯지를 않았어요. 뜯지를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았어요. 20개네요. 10만 원짜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먹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직 뜯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그냥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받았어요. 아 그거 20개짜리네요. 아이고 얼마짜리네요. 아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먹어봤나요? 먹진 않은 거예요. 먹진 않았다면요 아직 은혜를 깨달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받았어요. 내가 뚜껑을 딱 열어요. 그리고 맛을 봤어요. 그리고 전화 받는 것하고 받았어요.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쬐습니다. 그걸 꺼내서 내가 먹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받긴 했어요. 그걸 다 알아. 대구 사과요 20개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짜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회사 택배를 통해서 왔는가 봐. 아 우체국 통해서 왔어요. 받았어요. 막 어제 받았어요. 막 5시에 받았어요. 막 그런데 먹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신앙생활 목회한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막상 먹어본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맛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 제가 와서 여러분 와서 교회 딱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지금 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고 아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아까 도표로 얘기할게요. 너희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1번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몇 번이라? 2번이라. 다시요. 너희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몇 번이 아니요? 1번이 아니요. 너희가 몇 번이요? 2번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또 뭐예요? 1번이 아니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번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랑이 나온다. 그럼 1번에서 자랑이 나오면 2번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1번에서는 자랑이 나와요. 2번에서는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1번은요 필연적으로 사람을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2번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1번에서는요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2번에서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1번과 2번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요. 너희는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1번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번이라 그러죠. 너희가 이제는 2번에 속했으니 이는 누구도 뭐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1번에서는 뭐가 나오지만 자랑이 나오지만 2번에서는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좀 요 얘기를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이 구절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너 2번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받은 것 중에 네가 받았지 않느냐? 전부 다 받았지 않느냐? 여러분 1번은 뭐예요? 1번은 받은 게 아니라 산 거예요. 1번은요 거래한 거예요. 1번은요 내가 뭔가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근데 2번은요 선물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 왜 교만해? 너 왜 1번에 근거해서 살아? 너 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2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왜 2번이면서도 몇 번처럼 1번처럼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잖아요. 1번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1번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 편하게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2번으로 가잖아요. 2번으로 가면요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줘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잠깐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저를 편하게 해줘요. 목사님도 저한테 뭐 이렇게 제가 뭐 어렵게 한 건 아니죠.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굉장히 친절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게 1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까탈스러워요. 근데 사람이 2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2번으로 가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게 돼요. 여러분 1번으로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요 관계를 잘 맺어요. 1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라고 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요 그랬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봐, 내가 이거 다 이랬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은 선물이니까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를 않아요. 왜?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2번에서는 뭐가 나온다? 감사. 그래서 이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감사절도 이제 11월 달에 또 추감사절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감사. 1번의 열매는 자랑, 2번의 열매는 감사. 그러면 감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 들어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감사하사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 예수, 십자가, 사랑, 은혜, 선물 이런 개념이 없이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 예수, 선물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선물이 있고 여러분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실제 예수가 있으면 예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온다. 그러면 감사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경에 또 한번 거기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범사에 보아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두 단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범사 그 다음에 항상이에요. 여러분 범사 항상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감사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는다고요? 범사. 그 다음 무슨 단어? 항상.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건 사건이고 이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건 시간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시 10분에 한 목사님한테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2시 10분 이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집에 가서 여보 내가 한 목사님한테 따귀 맞았어. 이건 사건이에요. 설교를 왜 그 따위로 하냐고 무슨 뭐 따귀 한대 말이에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2시 10분에 맞았어. 그것은 시간이에요. 이건 항상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다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시간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까지. 그렇다면요 여기서 벗어날 게 없어요.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12시 넘었네. 그 말을 다른 말로 밥 먹자. 마찬가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맞아요.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라. 그럼 이제 문제는요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는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무조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한다 합시다.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아내 주시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요 조건적인 감사에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이죠. 그건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주셨잖아요. 그럼 딸만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아내 줬잖아요. 그럼 매일 덤비는 아내를 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감사는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남편을 줬고 좋은 가정을 줬잖아요.
좋은 자녀를 줬잖아요. 감사하십시다. 건강을 줬잖아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설교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나중에는요, 조건적일 때만 감사하지 무조건적인 감사를 못 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제가 만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줬잖아요. 그랬을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해당이 안 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진리인데 이 사람한테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좋은 아내를 줬으니까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아내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는 뭔지 아세요? 항상 범사에. 그러면 문제는요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또 똑같은 말로 여러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피해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나에게 가해자를 딱 만나면 내가 먼저 뚜껑 열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힘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다 한 방에 둘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가 되죠? 대답 좀 해봐요. 기대가 되죠? 만일 여러분이요 이 원리만 딱 배우면 그런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냥 원수가 와도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아내나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가 다 원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잡으세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요 조건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서는요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리는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세 가지 원리는 똑같은데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이거예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선택하면 돼요. 선택이에요. 그래서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러분이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명령은 우리의 의지에 하는 거예요. 의지가 하는 일은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요 조건이 좋아도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근데 조건이 안 좋아도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감사가 선택이 아니고 조건이라면 똑같은 조건이면 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이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했어요. 9사람은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건 9사람이 좋아요. 9사람 유대인이에요. 돌아온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조건이 좋느냐 나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조건이든 내가 감사를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감사가 선택의 문제인가? 거기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너희가 뭘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 선택이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선택 자유의지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뭐라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 짓는 데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요. 사랑하는 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마귀를 선택했어요. 에덴 동산. 마귀를 선택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유를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마귀한테 빼앗긴 그 자유를 찾아왔어요. 핏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요 다시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유를 다시 줄게. 너 아담처럼 죄 짓는 데 쓰지 마,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그 기회, 선택의 기회를 줄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그것은요 선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선택이에요. 용서도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 이걸 조금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교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저도 우리 아들이 좀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을 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걔가 이제 일반 대학을 하고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혹시 내 아들이 유학을 가면 내가 좀 돈을 아버지니까 대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평상시에 이렇게 저금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유학을 안 간대요. 유학을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안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놈은 지금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택은요 아들이 해야 돼요. 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아들의 선택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합시다. 아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보니까 너 아무래도 네가 좀 유학을 선택해서 유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범사에 감사를 빼세요. 감사를 유학으로 집어넣으세요. 아들아 유학을 가거라. 너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그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 공부하기 싫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요 걔한테 생활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를 줘야 될 책임이 나한테 주어져. 근데 걔가 선택을 안 하죠. 선택을 안 하면요 내가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선택을, 내 아들이라도요 걔가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도울 길이 없어요. 근데 걔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더군다나 아버지 뜻이라면 더 도와야죠.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면 도와야죠. 여러분이 만일 재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요 여러분 뜻대로 해요. 안 도와주나요? 도와주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다? 내 뜻이다. 그러면 예, 내가 아버지 뜻대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순간 뒤로 능력을 주세요. 선택을 안 했는데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선택하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줄게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 아버지 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유학 갈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요 여러분 그냥 걔가 그냥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아 내가 걔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조건이 어려운 데서도 감사해. 이게 내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 거기서 감사를 선택해. 그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줄게 이 말이에요. 너 원수 사랑해. 너 원수를 사랑하는 거 선택해. 그러면 내가 뭘 줄게? 능력 줄게. 너 용서해. 그럼 내가 너에게 용서하는 능력 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굉장히 힘든 사람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부부싸움하고 부부하고 한번 적용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부부싸움하고 승질이 났어요. 근데도요 그냥 원수라고 생각 꼭 껴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꼭 껴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네 하고 용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미움이 사라져요.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그거 선택 안 하죠? 그러면요 계속 미워요.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화를 냈어요. 아마 이번에 이거 설교를 하는데 이거 설교 적용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냈어요.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항상 언제 화가 나냐면 과부하가 일어날 때 자기 힘에 붙이는 과부하가 일어날 때 막 짜증이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만 화내냐? 나는 화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줄 아느냐? 하고 나도 화를 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오늘 와서 이거 설교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잠자길래 들어가서 꼭 껴안아줬어요. 당신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도 나를 끌어안고 지도 양심이 있지 나보러 그래 여보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그거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미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 선택하기 전까지는요 주여 왜 저에게 저런 것을 주셨나이까 하면서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어쩌면 저렇게 마귀짓을 합니까 막 그랬는데 딱 끌어안고 당신 사랑해 미안해 그러고 아니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미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능력.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선택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유지.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 선택을 안 하면요 내가 도울 길이 없어요. 도울 필요도 없고 도울 길도 없어요.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 순간요 나는요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5년 10년을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선택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요? 거래가 아니고 반응이다 합시다. 다 정리합시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수 선물 은혜에 대한 반응. 뭐밖에 없어요? 감사. 근데 성경은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그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네,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하면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선택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선택하는 거예요. 누굴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 그만둘 것을 선택할게요. 네, 그만 선택.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거래가 아니고 반응. 그 다음에 반응은 뭐라고요? 감사.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 선택하면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해가 되셨죠? 예, 기도하십시다.